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수많은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일한 답은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거를 놓치면요, 막 15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딱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딱 왔는데요, 갑자기요, 배에서요, 천둥 번개와 함께요, 우레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느낌이, 기차 못 타겠다, 이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순식간에 막 배가 막 틀어지도 아픈데 보이는 건 뭐만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화장실만. 제 눈에는요, 오로지 화장실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화장실을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막 달려갔어요. 가서요, 일단은요, 볼일을 봐야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들어온 얘기를 해가지고. 식사 다 하셨죠? 예. 앉아가지고요, 볼일을 끝내고 딱 보는 순간, 네, 머피의 법칙처럼 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부터요, 막 모든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누가 주변에 있으면 도움을 청할 때 아무도 없는데, 그때요,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들어오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리는 저리 오기 시작하고요. 시간은, 학교 시간은 다 돼가고요. 드디어 옆에 사람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엄청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천둥 번개 막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요, 노크를 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휴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쓸 것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나눠주면 되는데 자기가 쓸 것만 가져왔대요. 죄송합니다. 계속 화장실 얘기만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볼일 보고 나갔어요. 저는 또 하염없이요,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역시 그분도요, 우르릉 쾅쾅 청둥 번개를 쏟아내고요, 볼일 끝냈어요. 제가 또 노크를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휴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분이요, 저에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휴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없는데요. 자기가요, 다 끝내고요, 자기가 해준 휴지를 저한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느낌이 천국행 티켓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의문역에 마지막 끝에 있던 화장실. 네. 우리가요, 조그만 작은 도움을 받아도요, 기억나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모르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요,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노력해도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께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오직 믿음으로 믿는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믿음을요 가지려고 해도요, 이거는 내가 시장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믿음 없을 때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비치력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많은 길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거 그냥 뭐 자기 세뇌 아닙니까? 그냥 뭐 의지 박약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뭐 서로 그냥 힘주고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알죠? 이름도 알고요, 생년월일도 알고요, 혈액형도 알고요, 내가 태어난 곳도 알고요, 내가 태어난 곳에 살았던 곳도 알고요. 알죠? 그 남 알고요. 여러분 안에 의식 속에 더 깊은 무의식 속에 더 깊은 잠재의식 속에 더 깊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안다고 착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 착각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를 잘 안다며 그러면은 나를요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울증에 심각하게 와 있는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폐쇄적인 것 같고요, 그냥 우울해 보이고요, 그냥 가만히 시무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머릿속에 터져나갈 만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터져나갈 만큼은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이는 거는요 침울해 보이고요, 낙심해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는요 수만 가지 생각, 우리가 이제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으로요 내 머리가요 터질 듯하게. 그분은요 머리를요 자꾸 쥐어뜯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계속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내 의식과 보여지는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나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누구로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늘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거짓을 말해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요. 그는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출발이 그래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애기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요.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당연하죠. 무엇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라. 교제가 뭔데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 지내는 것이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가장한, 부모님을 가장한 귀신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요 그 숭배를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모르니까요 열심히 비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열심히 차려놓고 비는 겁니다. 형상 우상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땅 아래 땅 위에, 물 아래 물 위에, 하늘 아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빌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가 잘 되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비는 사람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비는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비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하니까요, 영적 문제 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요 가서요 마약 중독자 만나고요, 알코올 중독자 만나고요, 성 중독자 만나고, 도박 중독자 만나고요,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만나고 왔거든요. 자기의 전공은 달라도요 영적 상태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나에서부터 살아가니까요, 결국 이 영적 문제가요 정신의 문제로 또 우리 육체의 문제로요 점점 전달되고 있는 거 있죠. 결국은요 무엇이 하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있잖아요, 반드시요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요 거기 뭐가 있냐? 여러분 인생이에요. 쫙 책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몇 날 몇 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매일, 매시, 매사, 매순간이 싹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죄악했던 것이 싹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요 이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요 영원한 사망, 지옥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순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를 시달리다가 지옥에 가는 게 우리 원래 인생 스토리예요. 그래서요 인생은요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익스피어가 그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나에서 내가 살아가니까요 늘 항상 영적으로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육신적으로 시달리죠. 결국 이 문제가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니까요 자녀들에게요 3, 4대로요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문제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나입니다. 어디서 확인합니까? 저는요 수많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 믿는 현장, 하나님 믿지 않는 현장에서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극명하게요. 하나님 떠난 자녀는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죄악과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저 지옥과 죽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왜 맨날 말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면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보다 가장 큰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나에서요 떠나야 진정한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나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가야지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늘 항상요 아니 여러분이요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요 굳이요 아니 빨래감에 가서 옷을 찾아서 입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땀 흘리고 더러운 거 묻어있는 옷을요 다시 깨끗한 몸을 다시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요 누더기 옷을요 계속 입고 벗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떠난 나에서 나를 떠납시다. 하나님을 떠난 나에서 나를 떠나야 돼요.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요, 무엇하고 살아갑니까?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 병 안 든 것처럼. 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병들지 않아서 나는 건강해. 또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뭐 그거 없어도 돼.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이 대신 나의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어. 내 운명.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진단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내 운명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가요 가장 위급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환경이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요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몰라도요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몰라도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려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이든 아니면요 뭔가 집이든 차든 명품이든 좋은 것이 있으면요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요 인생 성공하기를요, 성공 가도에 가기를요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떠난 나에서 떠나야 시작이 되는데, 영적으로 이 병든 상태와 영적 환경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늘 항상 나는요 무엇을 합니까? 세상과 나 자신에게요 조건을 따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랬죠. 자기 판단,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는 판단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지. 그러면서요 자기 능력을 가지려고요 애씁니다. 왜죠? 결국 내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요. 남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요. 지난주 주일날이죠. 이번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경북 도청에서 공무원 한 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도청에서. 뭐 우리하고는 별 문제 상관없겠죠.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도청에서 근무하시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 잘못인 것 같다고. 내가 그에게 복음 전, 누군지 아는데 같이 근무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내 잘못 같다고. 우리의 잘못 같다고. 아니 뭐 그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뭐 자기가 뭔가 문제 있으니까 자살했겠죠.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국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주모님 기도 좀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김서연 랩런트가 오늘 미술 실기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저 오늘은 아침에 또 일찍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어제 저녁 때 우리 만났어요. 서연이 만나서 하월에서 내려와서 잠깐 집에 태워다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요 그 시험장에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그림을 그린대. 전국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요 거기에 왜 와서 그림을 그리냐? 거기에서 자기 그림이 뽑히기 위해서 그리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500명은요 자기 그림이 뽑혀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 거기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윤이는, 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의 그림과 너의 생각과 너의 손을 통해
표현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굳이 뭐 거기 가서 그리니까 집에서 그려도 되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뀔 줄 확신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요, 나의 주와 나의 부가 무엇인지 구별이 돼야 돼요. 전에는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의식주가 첫 번째 1순위였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너도 내일 그림 그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긴장하고 땀 흘리고 막 힘들겠죠. 누리라. 가서 일어서 막 체조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려지지 않으면 막 일찍 나오면 되고요. 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조건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흐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늘 이 흐름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근데 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잖아요. 그냥 오늘도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마치 시간에 떠밀려 가듯이 살아가잖아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요. 이 흐름 속에 있을 땐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니, 예수님이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인데요. 아니, 하나님이면요, 아니 그 귀신 나가라 하면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막 적고 계십니까? 왜 말씀 막 찾아보고요? 왜 여러분의 말씀을요 계속 암기하고요? 왜 정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귀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의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곳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길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 말씀을요 내가 붙잡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선택이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갑니다. 제가 그거 느껴요. 제 성향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할 수 없는 선택인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시니까요 그 말씀이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요 내 힘은요 필요 없습니다.
힘 빼는 게 더 빨라요. 전에요 제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제가요. 이래 봬도요. 제가 생존 수영만큼은 잘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 막 수영 가르치는데요. 그 막 무서워가지고 힘을 막 주니까 어떻게죠? 꼬르륵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몸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요. 근육이 수축하잖아요. 근육이 수축하면요. 무게가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꾸 가라앉거든요. 힘을 빼야죠. 그래야지 우리 몸 안에 있는 공기가요. 부력이 생겨가지고 몸을 띄우거든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딱 긴장해가지고요. 몸이 빳빳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발장구 치는데 밑으로 꼬르륵 떨어지는 거 있죠. 힘을 빼는 순간요. 몸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힘주고요. 하나님 말씀에 버티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견디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진짜 맡겨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어떻게 맡깁니까? 제한적 집중을 가지고 맡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쉬워요. 내 시간과 장소를요 딱 정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회복과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교회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왜 새벽 기도회 합니까? 새벽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새벽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새벽 시간이요 나와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 아침잠을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나와가지고 앉아서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이 자리가요 가장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이 됩니다. 새벽 시간에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 나는 새벽에 절대 안 된다. 밤에 하세요. 늦은 밤에 잘 때 있잖아요. 한 30분, 1시간 정도요 깊이 묵상하고요.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며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순서가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전에는요 절대 무너지자가 같지 않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이요 조금씩 그 다음에 허물어져요. 결국 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내 안에 메말랐던 감정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뭐가 됩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예배 오면요 계속 눈물 난대요. 아, 이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눈물입니까? 은혜의 눈물. 이거는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내 감정을 치유하니까요 내가 살아나니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영접 기도할 때 우시는 분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왜 울지? 내 마음이 왜 울까? 아니 그 기도가 그렇게 막 눈물 날 만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눈물 안 나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가요 어머니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아멘. 그 눈물은요 우리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때 그 생각이 변화되니까 내 감정이 치유되면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기도의 흐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어디로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니 감사하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면 되는데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거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루 종일 해요. 수시로 생각나거든요. 운전할 때도 생각나고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요. 계속 수시로 무시로 생각나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80억 인구 중에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나아간다고요? 막 삶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생각이 변화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감정을 회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안에 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 집중. 시간을 정하고요, 장소를 정해서요 그 말씀을요 내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영적인 교환의 시간입니다. 분명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한테요? 주님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기를 들여 마시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요 여러분의 폐포 안에서 그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요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코를 통해 입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뱉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 마시는 산소를 통해서 몸에 깨끗한 공기 O2가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치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이라면요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맡겨드리고 대신 여러분은 그 기도를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상태로 변해요. 영적으로요. 무감각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로 빠집니다. 하지만요 이 기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요 기도로 모든 것을 끝냅니다.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도요 기도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담아둘 때요 그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시작하며 모든 것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멈추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요 막 감정으로 호소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숨을 쉬는데요 과호흡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울며 불면서 막 감정에 호소하듯이 하는 기도는요 잠깐 하고 나면요 뭔가 시원함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지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하루의 리듬을 가지고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아침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침에는요 되도록이면요 무엇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침에요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7시 5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친구랑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는 친구가 공부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하루를요 미리 준비한 친구가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지혜와 그리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는 늘 쫓겨다녀요. 시간에 쫓겨다니고요, 일에 쫓겨다니고요, 사람에 쫓겨다녀요. 그러니까요 뭐가 없죠? 여유가 없어요. 아침 시간에요 기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요, 쫓겨가지고 바삐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낮에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요 이때는요 바빠요.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는 거를요 다 기도로 바꾸시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생토록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기도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막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막 우리는 답답하니까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결국 뭐가 돌아올까요? 결국은요 잠시 위로는 와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영적인 교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평안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밤에는요 나를 치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요 암송,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묵상, 그 말씀을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요 듣는 거, 히어링.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요 쓰는 거, 필사, 녹취. 제가 오늘 이 금요기도 끝나고요 저희 교회 카톡방에다가 녹취할 때 일어나는 뇌 변화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어떤 아마 의사분이 요 우리가 말씀을 쓰고 정리할 때 일어나는 뇌의 효과에 대해서 특강을 한 게 있는데, 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것 같아도요 뇌 내에서는요 그 말씀을요 인지하고요 그 말씀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 낮, 밤이요 기도의 리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요 뭐하냐, 쫓겨다니듯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시간을 정해서요 정말 이 기도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그냥 중간중간에 인사하듯 기도해요. 인사하듯.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 식사하셨어요? 기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항상 짧은 기도, 늘 항상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잠시 스쳐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단 하루에 5분만 해도 됩니다. 그때요 일어나는 일이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기도로 정리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돈. 그렇죠. 왜 가장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또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모을 거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죠?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해야 돼요. 자기 판단, 자기 능력, 자기 영광. 계속 안 되는 패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요 이 기도할 때요 생각이요 기도로요 딱 정리가 되옵니다. 그때 뭐가 돼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요 내 안에 수많은 감정이요 기도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누가 좀 알아주면요 막 좋아했다가 누가 막 몰라주면 있잖아요 막 괜히 막 서운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요 꽁마귀. 꽁마귀. 사람을 꽁하게 만드는 마귀 있잖아요. 섭섭마귀. 내 안에 이 감정도요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원래 가야 될 방향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차 있잖아요. 여러분 차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핸들을요 딱 놨을 때 직진 차선에서 차가요 어떻게 가야 되죠? 똑바로 가야 돼요. 근데요 차 핸들을 딱 놔두면요 왼쪽으로 쏠려서 가거나 오른쪽으로 쏠려서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휠 얼라이먼트를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각도를 조절해서 차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왜 차가 틀어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불량으로 만들었냐?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다른 데 부딪히거나 아니면요 다른 충격에 의해서 이 균형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방향을 잡지 않고 있으니까요 계속 뭐가 생깁니까? 타이어 편마모가 오고요. 더 쓰면요 차가 아예 기형적으로 차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체 골격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바꿔야 돼요. 그게 기도란 얘기예요. 내 인생이 원래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방향이요 기도라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그 기도의 흐름을 회복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거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돼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나가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라는 거. 자꾸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요 실패한 나, 병든 나, 상처 있는 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모습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뭐랬냐? 심히 좋았더라. 왜냐? 다르거든요. 다른 거는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우리만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인간만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보며 행복해하셨고 축복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요 다시 찾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이요 발견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발견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심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소름 돋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시냐면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요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칼까지도 세신대요. 여러분의 호흡수까지도 정해놓으셨대요.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뭐 했습니까? 친히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요 멀리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가 계신다 이 뜻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 그때 그 차를 타고 저는 이제 뒤에 있었죠. 초등학생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밤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앞에 큰 트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럭이 대부분 요즘에는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요. 등도 잘 안 달려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밤길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트럭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밤에 가는데요. 갑자기 그 트럭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브레이크 등이 안 보인 거예요. 그냥 망가졌겠죠. 등화 장치가요. 결국은요. 그대로 차가 들이박았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하는 모습이 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참 잘 그리죠. 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사고 났을 때요. 보니까요. 우리 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픈카가 돼 있었어요. 오픈카가. 정말 오픈카가 돼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 이동하면요. 거의 80km 이상 100km잖아. 이 정도면요. 여기에서 현장에서 즉사해야 돼요. 즉사.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조금 좀 찰과상 외에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한 명도요. 그러면요. 야, 운이 좋았다. 야, 운전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다니엘이라는 친구가요. 탄자니아 살거든요. 이 친구가요.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탄자니아의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막 2달을 준비해가지고 탄자니아에 가는데요. 자기가 원래 타야 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요. 자기는 늦게 도착해서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8시간 뒤에요. 아덴만에서 떨어져서 추락했잖아요. 저희 그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을 뻔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 놓쳐도 못하는데 그 비행기가요. 그 아프리카 밑에 소말리아 앞에 아덴만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한 4년 전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살고요. 그냥 사라져 가고요. 대충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시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때는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가 됩니다. 역사라는 말은요. work,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에 매이지 마세요. 이전 일, 옛날 일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다시 만드신 존재, 재창조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생명으로 세일을 하십니다. 오늘 덕평에 다녀왔는데요. 제 옆에요 어떤 한 분이 앉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잘 못 알아봤고요. 말씀 다 끝나고요, 훈련 다 끝나고요, 그분이요 안동에 서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만나서 전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전도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하냐, 그분이 저에 대해서 한 2000번 얘기했대. 2000번. 안동에 내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구원을 받았고 내 평생의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상에 쓰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이 복음을 받고요 그분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그 다민족 수련회 왔다니까요. 저는 잘 못 알아보는데 저를 보고 저는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어떤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복음 전해주셨잖아요.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복음이 또 전달돼서 그 복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감사합니까? 네. 또 한 분, 또 오늘 커피 마시는데 어떤 여자분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제가 비치로 교회로 하나님 부르셔 왔잖아요. 3개월 뒤에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이미 찜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정말 오직 복음 전하는, 정말 전도하는 목회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교회와 함께요, 막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니까요. 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번에 제가 인도 선교 캠프를 같이 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처음 찾아왔거든요. 목사님 감사하다. 좋은 목사님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야지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돼야만 하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아, 지금은 왜 안 되면 안 되는지. 왜요? 아직 오직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요, 아니요, 지금도요, 오직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오직입니까?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더 이상 핑계도, 더 이상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이면 됩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오직하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말고요. 오직. 사람들 말도 오직 하라니까요. 그거 말고요. 그걸로 오직 안 돼요.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적어왔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게 하옵소서. 끊어서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세대와 세대가 예수께로 나아오는 치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네. 영적 억압과 어둠이 끊어지고 주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금요 기도의 기도문을 다 적어왔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요. 그거 읽어놓고요. 그냥 읽으세요. 네. 뭐 기도할 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새신자분도 계시니까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니 막 무조건 막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지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 자녀가 수학여행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만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시죠. 오늘 엄마랑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녁 7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7시에요. 학교 앞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집에 안 들어가도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브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나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과 조건,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묶여 살아왔던, 이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길, 치유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찔러 쪼개며 시편의 고백처럼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